하겠습니다. 오늘 외쳐라 그 이름,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 있었는데요, 제주도가 90년 만에 가뭄이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그 사방이 물인데, 그리고 참 물 좋은 삼다수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풀이 마를 수 있을까? 풀이 말라가는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뭄 가운데서 제가 있는 날 비가 왔어요. 소나기가 확 쏟아지고 났는데 그 다음 날 내니까 정말 기적 같더라고요. 풀이 살아나고요. 수국 아시죠? 수국. 말라 비틀어졌던 수국이 하루 만에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물이 그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딱 떠오른 노래가 있었는데 어떤 노래가 떠올랐을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말랐던 10년 가운데 이번 변화산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노래하면서 들어보니까 감기 들린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나요? 잘 들어주세요. 네, 정신을 차리고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저에게 이름을 부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이름을 좀 바꿔볼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 이름도 지어주고 사람 이름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그 중에 제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 중에 잘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준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이름을 지어주면 다 됩니다.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7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배우며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들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짝퉁이라는 거 아시죠? 짝퉁 한 개쯤은 가지고 계시죠? 네, 짝퉁. 왜 짝퉁을 만듭니까? 진짜 그게 너무 좋은데 비싸기는 하고 내가 갖기 힘들으니까 짝퉁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귀한 것에 대한 그 귀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기독교에 대한 이단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하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이단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계신 목포에 갔다가 차를 타고 같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목포의 만낙교회, 우리가 세운 적도 없는데 목포 만낙교회, 얼마나 반가운지 보니까 교회 로고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궁금했어요. 인터넷에 가서 바로 찾아보니까 신천지 목포 만낙교회였습니다. 목포에 가면 절대로 만낙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거기 이단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저희 만낙교회 로고와 저희 교회 시스템, 저희 교회의 어떤 목회 철학들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전 그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만큼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할 때 신천지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일어나서 막 소리치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신천지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신천지를 금합니다 라고 현관에 써놓으면 괜찮은데 안 써놓은 상태에서 신천지가 들어왔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또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 그래요. 저희도 신천지 금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이단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모든 이단은 만나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이단들이 참 하나님의 임 앞에, 그 능력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겠는가.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단들이요 다 오라.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그런 력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죠. 이 분당이 교회가 참 많은 곳이기는 한데 저 임해촌에 가면 유명한 하나님의 교회 이단 본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하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를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교주 이만희님 뭐 이렇게 또 사이트에 나오더라고요. 이 땅 위에 자칭 하나님만 23분이 넘는 것도 아시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거나 요한계시록을 아주 퍼펙트하게 해석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100% 이단이라고, 절대로 그런 것 가지 말라고.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단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자는 누군가 보내는 이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권위, 누군가 보냈다고 하는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자라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가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를 심판하며 네가 뭔데 여기에 서 있는가? 모세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는 사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능력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럽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때 우리들이 할 말이 없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그 확신 위에서 우리들이 말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조금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된 분들은 나라고 하는 찬양, 그 이름, 그 시를 작시한 송명희 시인을 아실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젊었던 시절에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분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 송명희 시인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건 그가 뇌성마비라고 하는 것보다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자살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슬펐다 그래요. 더 비참해졌고, 오늘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찬양을 작시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 이름이 숨겨진 보석. 그 이름을 내가 알기 전까지 그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내 속에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결코 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습니다. 문희곤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참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값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추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허무하게 우리들에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나서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아니 정말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43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사는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우연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순간 모세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누구냐라고 묻거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을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참된 진리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망가졌을 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건강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우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때도 계셨던 분이고 우리들이 건강이 필요할 때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도 그때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어디에 썼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움에 떨도록 그들에게 굴복하도록 우상들은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구슬나며 돈을 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기쁨과 감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감사헌금을 할 때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돈과 헌금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구슬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젊은 사람들 절 보세요.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8절, 2장 28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느니 나는 나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어제도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나는 나야. 너희들의 문제가 뭐야? 너희들의 삶의 갈증이 뭐야? 나는 나야. 오늘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가슴을 뛰게 한 건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는 것, 그 길입니다. 오직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직 그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오직 평강이 되시고 오직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삶의 고백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많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제 삶의 하나님은 제가 정말 방황하며 목회를 해야 될까 말까 할 때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제가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앞에 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내 과거, 그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현재를 만드셨다면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가 441장. 젊은 사람들은 이 찬양을 잘 모르더라고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아는 분들 같이 불러봅시다. 내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가사를 보세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내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엇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알죠?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나니라.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천한 자를 강하게 부요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인용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짐 엘리엇, 그가 1956년 피튼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5명이 에콰도르에 그가 선교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들은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한 명도 선교하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처참하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그 5명의 청년들이 그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먹을 것을 뿌리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저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보다. 그런데 그들이 창을 들고 왔어요. 그 경비행기의 그 교신을 통해서 알게 된 일인데, 이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그 강가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타임지의 표지로 장식되었죠.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5명의 죽음은 정말 낭비인 것처럼 보였어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그런데 그들의 죽음 뒤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곳에 간호사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그때 함께 죽었던 스티브 세인트의 누이 레이첼 세인트가 거기에 같이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아우카 부족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부족들은 여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전사가 여자를 죽이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명한 CCM 가수 스티븐 커티스 챕프먼이 어느 날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네이트 세인트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이제는 노인이 된 사람, 민카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그 부족의 장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 뭉클한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하게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 노래가 God is God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인과 율로 따지면 그렇게 죽었으면 이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What a waste! 이것이 낭비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도 구원해 보아라.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힘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아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왜?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불신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생각하는 영성의 수준, 그것이 불신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내 삶의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자가 되어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경험합니다. 10가지의 재앙들,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일들,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고난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배우게 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들은 그 광야에서 고백된 하나님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고백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보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위대한 군대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80세의 나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느니라.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는 하나님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도저히 골리앗과 붙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머니 기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잃어버렸던 열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